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재앙 중에 있습니다. 극심한 국론의 분열, 또 비상식적인 편가르기, 또한 아주 최악의 경제난, 또 너무도 허약한 외교력, 그리고 극도로 불안한 우리의 안보, 또한 우리가 일치도 앞볼 수 없는 저출산으로 인한 장래의 이 불투명성,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불안감과 그리고 자괴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앙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통해서 가까이 오라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영육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의 건강을 주십니다. 경제가 넉넉해야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풍성함도 주십니다. 일이 잘 될 때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형통도 주십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쁨이 충만하겠죠.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또한 형통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은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안 된다 할 때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개념에 이게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가장 상식적인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 이것은 어떤 특수한 일이 아니고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회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또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회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도 좀 한번 살펴볼 이유도 있고, 또한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결과도 한번 찾아볼 이유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이 회개지만 이게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좀 회개의 필요성, 어떻게 회개를 할까,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이 재앙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근본에 한번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머리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어서 만물에게 다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 역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몸 같은 자, 즉 하나님 같은 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같이 자기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노력이 무엇인가?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은 내가 목적 성취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내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슨 생활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란 것은 아주 극히 상식적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회개는 여러분 밥 먹는 거 아주 상식적이고 필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슨 생활?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중에 특별히 회개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또 집안에 우환이 있다, 사업이 안 된다, 또 자기 직장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가정이나 개인 쳐놓고 이런 어려움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움은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원론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일이 생기고 모든 존재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회사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서 일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차피 인간은 부족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넘어지고 피곤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초지짝 넘어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열심히 해서 일을 성취했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같이 내가 여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지만 또 하였지만 이것이 나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가 된 것은 없어요. 또 누구와 방해한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가 간장을 담는다 된장을 담는데도 거기에 항상 구더기가 낍니다. 그런 것이 무섭다고 우리가 간장 된장 안 담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뭡니까? 극복한다고요. 그런 중에 더욱더 잘 입고 더욱더 여물고 더욱더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방해를 한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고 더 좋게 하는 역사지.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때문에, 이 정권 때문에, 이 정치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또는 이 직장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나에게 닥친 재앙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깨끗한 자로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만난 모든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는 거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다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시험의 목적으로 주셨어요. 즉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은 이거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고 연성하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주신 것이 이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그때는 내 할 일은 참고 견디면 돼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딱 받을 때 100배 여러 배로 더 갚아주셔요. 그 인내는 10일 동안 잠깐 너희들이 옥에 갇힌다, 환난 받는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사람들 오셔서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이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내의 한계를 다 알아요. 10번 세면 내가 통과해도 말이죠. 우리는 10번 셉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할 줄도 압니다. 왜? 그만큼 인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넷, 여섯, 여덟까지 봐줍니다. 좋다. 그 정도라도 네가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내가 그렇게 길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다 이익되게 100배 여러 배로 갚아주신 것이 시험입니다. 또 재앙은 어떤 얻었냐면 징계로 주십니다. 징계는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치라고, 그것을 내가 이제 보완하라고 주신 것이 징계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같은 아주 큰 거룩이 돼야 돼. 하나님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이 거룩이 보통 큰 것 아닙니다. 보통 깨끗한 거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흠점은 우리는 대충 그냥 넘어갑니다. 아, 그 정도는 그냥 다 이해된다, 용납한다. 근데 하나님은 용납이 안 돼요.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성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로 온 어려움들은 딴 거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기가 회개하면 그 징계가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해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런 지금 재앙이 있다면 우리는 참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때 고치면 돼요. 고치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가 필요할 때, 왜? 재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재앙이 아니고 남의 재앙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구름 같은 정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벌백계의 좋은 자료로 삼아라, 정고로 삼아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한 봉에 100사람 다 때려가지고 교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중에 하나를 딱 택해서 딱 때리면서 너도 회개 안 하면 맞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건강한데, 나는 튼튼한데, 내 사업은 견고한데, 내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안 좋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뒷전으로 듣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도 재수가 없어서, 대비를 안 해가지고, 또 재수가 없어서, 또한 그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하고 착각에 빠지는데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아직 손을 안 댈 뿐입니다. 안 대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거든 자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아, 나도 저 사람보다 더한 죄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하나의 케이스격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재앙을 만났구나, 회개치 아니하면 나도 망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눈에 보입니까? 내 귀에 들립니까? 모든 것은 만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필 왜 내게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보입니까? 하필 내게 왜 누가 망했다 소리가 들립니까? 하필 왜 내게 이것저것 어렵다는 것이 자꾸 우리가 접해집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뭐? 교훈입니다. 교훈. 너도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팎에 그런 것이 들립니까? 보여집니까? 접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에 필요할 때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회개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구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생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해라, 깨끗해라, 나도 깨끗하니 너도 깨끗해라. 그래서 우리를 이름하여 성도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다른 말로 깨끗한 무리. 이걸 요구하는데 우린 지저분하게 삽니다. 너무 속화되어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면 때린다 해서 몇 일불백기로 케이스를 딱딱 그냥 삼아서 그 사람들을 때렸는데 이게 안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으로서 다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한 번 더 참는다, 한 번 더 참아서 안 되면 싹쓸이한다. 그때가 하나님의 대심판입니다. 이 우주의 종말입니다. 이 우주의 종말이 네 개인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 뭐냐? 여기 6절에 보면
8절에 금년에도 거들어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리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물씬물씬하게 주셔서 더 회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회개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 이번 우리 공가가 회개 20가지죠. 뜬금없이 전초에 무슨 회개의 공가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런 공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회개의 분위기, 회개의 환경 다 아이고 아야 힘들다 고달프다 좀 여기 빨리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요즘에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지 않습니까? 계속 이 강박관념, 아이고 힘들다 하니까 이게 말이에요. 좀 이제는 이런 힘들다는 염려 근심을 좀 한번 팍 놓고 싶은데, 이건 가는 곳마다 듣는 곳마다 이건 접한 곳마다 이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강박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회개의 분위기입니다. 회개의 분위기, 회개의 이런 환경,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물씬물씬하게 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또한 은혜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수동태지 능동태 단어가 아닙니다. 수동태, 능동태, 수동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능동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수동은 당하는 겁니다. 회개는 당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같이 우리에게 재앙을 줍니다. 야 정신 차려라 따닥따닥.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회개하면 된다 용기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고 회개하라고 권면도 하시고, 이것이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이 없지만 이 은혜는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딱 끝나는 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이 세상 천년만년 우리가 살 걸로 생각합니까? 이 세상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 주시고 활동할 때는 은혜의 때예요. 내 이 세상이 존재할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그래도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 음성을 듣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정말 아하 할 때가 은혜의 때예요. 이 은혜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시는 이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서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나에게 없겠구나, 멸망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란 것은요, 이것은 필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상식적인 우리의 생활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이니까. 또한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고 음성이 들릴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봐도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가 아주 필요할 때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 깨달음으로 회개에 힘을 써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는 것은요, 말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란 그 단어를 쓸 때 요한일서 1장에는 그것을 두고 자백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백은 말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하는 것은 말과 동의하다, 이 두 단어가 합성어된 것이 이것이 자백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듣고 오케이 맞다 하고 동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죄를 자인하고 내가 이 죄입니다, 죄는 삐뚤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부족한 겁니다. 말씀 순종에 부족한 것,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이것을 죄라 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죄입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죄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이 스스로 자인해야 됩니다. 자인. 이것을 자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하고 말해야 돼요.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신 범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종류대로 우리가 다 말이 돼야 돼.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죄, 딱딱딱 했을 때 오케이 사인 떨어졌을 때 이게 바로 자백이 됩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셨어요.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회개의 특권이요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요, 그렇게 말만 해도 되지만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 그 알고 이 시스템을 자기가 이용해서, 역용해서 죄지으면서 고백하면 되지, 자백하면 되지, 이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것은요 말만으로 안 통합니다. 자기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말만이 아니고 행함까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행하면서 내가 지금은 안 한 척해도 나중에 뭐 또 하면 되지, 이런 속셈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진정 내 마음이 뜨겁게 회개하는 요 마음의 회개까지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것은 첫째 뭡니까? 말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말에 자백을 하세요. 둘째, 이제는 내가 고범죄 같은 것은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를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기를 힘써야 돼요. 셋째, 그런 것을 마음에 뜨겁게 회개하는 통렬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기까지. 자기에게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이게 식욕이죠. 식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는 것은 당연히 일할 자의 권리라고 했어요. 권리.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그 권리조차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먹을 조차도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노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식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그것은 내 마음이 통렬히 회개하는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말로 하고 행동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진정 회개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회개를 손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세요. 어려운 것부터 회개하면 이 회개가 안 됩니다. 제일 손쉬운 것부터.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 회개는요, 자기가 죽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회개한다고, 그는 하나님께서 벌써 결정 내린 때입니다. 너는 안 돼, 끝났어, 한데 살려주이소, 제가 살기만 한다면 미안하지만 too late. 버스가 지났어. 은혜 때 뭐 했노? 땅을 두 파고 걸음 줄 때 니 뭐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회개보다는 손쉬운 것은, 내가 징계받을 때 몸이 아프다, 일이 안 된다, 뭔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아,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살펴보니까 내가 의를 통해서 받는 시험은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해서 받는 것인 것을 자기가 살펴보면 누구보다 자기가 압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징계 받을 때 회개하는 것이 죽을 때 회개보다 훨씬 손쉽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러나 징계라는 것은 당시에 즐거워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떤 병도, 지극히 작은 병도 아픕니다. 아프면 그만큼 뭡니까? 값을 치러야 돼요. 땀도 쩔쩔쩔쩔 흘려야 되고. 저도 근간에 좀 목 감기가 좀 들고 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밤에 자고 나면요, 온몸에 땀이 쫙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뭐 손으로 닦고 막 그냥 수건으로 목 매고, 또 이게 조금 밖에 나가면요 또 땀이, 식은 땀이 쫄쫄쫄 흐르니까 또 땀 닦고,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감기는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겪어야 돼. 약을 먹어도 겪어야 돼. 자기 자체 명령이 강해져서 그놈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기기까지는 고통 유발, 요는 자기가 당해야 됩니다.
징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어떤 경한 징계도 우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걸 자랑 삼아 여러분들 자기 매 맞는 것을 자랑 삼지 마세요. 나는 아주 매심이 강하다. 때려봐라. 알아보다. 그런 사람은 더 많습니다. 더 맞아. 그 사람같이 바보가 없어요. 때릴 때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뭐 상관한테 잘못해가지고 얼차려 받을 때 요즘은 없지만 옛날엔 체벌이 있었잖아요. 이 때리면요 자기 땅 사회에서 뭐 운동하고 몸 좋고 그런 사람은 그냥 탁할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요거 봐라 하고 딱 소매 커져서 얼반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매심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 때리면 아이고 잘못했어 이러면요 10대 때릴 거 한두 대 때리고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매심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맞을 때 아이까지 그 뭐 맞지 뭐 견디지 뭐 어때서 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사랑이 포기 않기 때문에 때리시오. 그래서 우리가 징계 때에 회개는요 이건 고통을 다 우리가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죄 지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징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아이고 내 죄 지으면 망한다, 죄 지으면 망는다, 죄 지으면 징계가 온다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손쉽게 회개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안 짓기가 쉽습니까? 죄 지을 때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요 그거 천하 없었다고 하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하와가 벌써 그걸 안 보고 절대 안 먹는다 돼야 돼. 딱 보면서 와 보암직 먹음직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니까 그건 먹었어요. 자기 죄를 딱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천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때 회개도 역시 힘들어요. 그거보다 죄를 짓게 하는 유발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암직 먹음직 짓게 한 만큼 탐스러운 자기에게 이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죄 지어도 괜찮은데 죄 지으면 재밌을걸? 어때? 가볼까? 요 마음이 깔쩍깔쩍 일어납니다. 그때 딱 잡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서 여러분들 회개하면요 그러면 자기가 죄와 싸워 이긴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이길 장사 있습니까? 그 의인 다윗도 참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바세바가 유혹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쓸데없이 낮잠이나 자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병사들은 지금 나와서 지금 뭐 왕을 위해서 국가에서 피를 바쳐 지금 충성하는데 지는 잠이나 실컷 자고 그래야 발코니에 쓱 놨다가 괜히 옆집 아줌마 목욕하는 걸 보고 그냥 엄탕 마음 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유혹이 딱 돌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고 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 그때 회개보다는 유혹받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이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까? 벌써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유혹에 못 이깁니다.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 유혹은 무엇에서 왔습니까? 음욕, 즉 육체의 소욕. 자기가 잘못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딱 가지면 그 사람은 100%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벌써 육체의 소욕이 내게 올 때 돈 많으면 좋겠다, 부자 되면 좋겠다. 그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우리가 욕심 안 내도 다 필요하면 주셔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겠다.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등경 위에 등불 하나님은 높으면 빛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진 거 다 아셔요. 문제는 하나님 쓰시기 합당 그렇게 안 되니까 올렸다간 얼마나 창피해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 올릴 수가 없어. 그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지 오르고자 하는 욕심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욕심은 성령의 소이고 자꾸 많아지겠다가 올라가겠다는 욕심은 육체의 소이고 육체의 소익이 딱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이 안 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가진 보다 우리 더 손쉽게 회개 방법은 그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이 주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 자아는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써
옛사람이 자기를 딱 주장하면 이것은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자가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벌써 내 습관, 그리고 자기 중심, 여기 딱 판단해가지고 그래 좀 내가 돈 많아야지, 그래 내가 좀 힘 있어야 되지, 내가 너무 무시당한 것 같아, 조금 내가 이제는 좀 목에 힘을 딱 쥐어야 되지, 딱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옛사람. 옛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싹 들 때 바로 탁 찍어 넘어야 돼요. 이놈 옛사람 죽어라 하고 밟고 새 사람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된 요 자기, 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힘쓰는 이 회개, 이 더 손쉽습니다. 제일 손쉬운 건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 우리 영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영의 지배받는 이 마음, 마음의 지배받는 몸, 몸의 지배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야야야, 네 중심으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딱딱 끌적끌적 거릴 때 성령이 아니다, 말씀 통해서 틀렸다, 성령 역사와 악령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때 이 악령을 딱 여러분들 우리가 벽에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제일 손쉽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악령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성령인가 악령인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 양심을 쓰면요, 무슨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맞다 안 맞다 딱 알게 해줍니다. 악령이 내게 주는 어떤 충격, 감정, 나의 어떤 판단, 어떤 욕심, 그런 것은요, 이건 아니다 하고 딱 해야 쓸데없이 욕 안 받고 욕받아 죄짓고 죄짓어서 징계받아서 나중에 망하고 죽고 그렇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난리 뽑습니다. 보통은요, 죽을 때서 하나님 용서해 다시 살려주시면 힘듭니다. 내가 징계받을 때 주여 주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한 것은 당해야 돼요. 그건 아파 힘듭니다. 그보다 죄질 때 여러분들 회개하면 좋지만 죄 그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죄짓게 하는 그 유혹, 여러분 그거 우리가 넘을 수 있습니까? 욕심 그거 뽑을 수 있어요. 그 욕심을 유발한 옛사람 요놈은요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내게 끄떡끄떡거리는 악령, 요것만 딱 잡으면 돼. 기도에는 이 귀신, 악령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악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접하면 성령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린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 됐으니까 범사하는 일이 신약에 딱 심겨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실이 있고 청청하고 그 하늘이 다 형통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고통, 십자가 고통밖에 생각나는 것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건데, 그건 즐거운 건데 왜 어려울까? 아마 이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서 그렇지 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것밖에 없지만, 정말 죄지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건 모른다고.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극히 손쉬운 것부터 이렇게 회개를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회개를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말씀의 근거에서 삐뚤어진 거지 인간 지식, 인간의 어떤 풍습, 인간의 관례, 인간의 어떤 그런 양식,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근거되어서 이 말씀에 삐뚤어지고 이 말씀의 부족이, 이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여러분 살피십시오. 회개가 필요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여러 가지 재앙을 우리가 만났을 때 말씀으로 자기를 딱 살펴서 내가 이것이 지금 혹시 제가 있어서 재앙이 왔나? 제가 없어도 재앙이 왔나? 하는 것은 말씀 가지고 자기를 살펴봅니다. 근데 이 수없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런 다 살피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 성경에 아주 요약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 십계명 성경에 이 벼룩줄과 같이 아주 강령입니다. 성경의 십계명 가지고 자기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나? 하나님만의 참신 것을 내가 인정하나?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내가 인정하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사냐? 그 못 느끼고 살면 인죄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 의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원론, 복에 거는 하나님. 그런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나? 요즘에 직장이 좋아서 내가 돈벌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돈벌이가 잘 되고 내가 이런저런 실력이 있어서 돈벌이가 잘 되고 하면 그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이런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우상인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나면 다음부터는 장사가 안 돼요. 고객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꾸 컴플레인 도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상하다. 공중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이 없는데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전부 다 반품이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실력을 믿고 내 공정을 신뢰하고 내 상품을 내가 신뢰하고 이거 있으니까 나는 부자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다 뭡니까? 우상. 그런 우상 되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 우상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역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쁜 일, 슬픈 일, 또 섭한 일, 또 우리가 대단한 일, 또 안 좋은 일, 수많은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구원을 위해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원망한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망한 자는 심판이 없다 했습니까? 아니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원망거리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잘못한 것을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알려줘요. 나 니한테 잘못한 거 없다. 근데 왜 원망하노? 왜 네가 실망하노? 왜 좌절하노? 틀렸다, 너 잘못됐다 하고 딱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3계명 원망의 죄가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주일 지키는 것, 주일날 세상 6일 동안의 세상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종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종자 차가 다니려면 휘발유를 받아야 되죠. 휘발유 받듯이 주일날은요 우리의 자본을 받습니다. 그 자본 가지고 6일 동안 얼마나 네가 생산력 있게 활동했냐에 따라서 그 시제는 전부 다 뭐로? 실상적인 복으로 우리는 환전돼요. 착착착착착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여러 배로, 어떤 사람은 뭐 좀 많이 못했으면 뭐 10배 정도,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 정도로,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한 사람은 그냥 마음만 기분만 은혜 받았다 했는데 실상 6일 동안 세상상에 보면 뭐 남은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듣기만 했지 실상의 축복이 없어. 이런 것을 주일날 받는다. 그건 주일이 날 중에 제일 귀한 날, 예배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인데, 이게 주일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귀한 그런 자본을 받을 때, 자본 받을 때 딴짓하고 있어요. 잠잔다고 그 자본 못 받고, 논다고 자본 안 받고, 기분 나쁘다고 자본 안 받고, 바쁘다고 자본 안 받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뭡니까? 옛날에 있던 자본 또 올가모야 됩니다. 옛날 자본 다 썼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빈손 쥐고 해야 돼. 빈손 쥐고. 그렇게 두 손까지 땅을 빡빡 파본들 손만 아프지 뭐 하나 생산성이 있습니까? 아무 생산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이 얼마나 귀한 걸 살고 내가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한 이런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복, 장수의 복 아닙니까? 뭐니 해서도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장수함으로 만족케 하리라.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복은요 효성 있는 자에게 주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기간을 주시오. 그 제일 된 은혜 기간이 부모입니다. 부모 무시하고 부모 마음 섭섭하게 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가지고 잘된 자식 없어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다. 자기 모르죠. 자기는 똑똑하고 잘나있기 때문에 까짓거 내가 뭐 내 혼자 됐지 누가 부모가 여러분들 뒤에서 다 놔주시고 길러주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한 은덕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 대해서 불효한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인나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하도 엄난하다 보니까 우리의 7개 여러분들 읍함하면 안 돼. 과거 소돔 고모라 때도 7개로 망했고, 그리고 구약 백성들도 다 7개로 망했고, 신약도 7개로 망했고, 앞으로 말세도 7개로 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7개로 마구 지금 얼마나 유혹하는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성간의 관계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추풍 낙엽듯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7개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있나를 좀 살펴보고, 모든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 정직하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깨끗하면, 물질에서 깨끗하면요 아이고 녀석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구나, 내가 맡겨도 도중은 안 맡겠네, 맡겨놓고 야야
물질 좀 가져와.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쓰고 또 잘 보관해. 아이고, 네가 제일 잘 보관한다. 남의 것도 다 갖고 와. 이 사람 다 맡겨. 그게 물질의 복인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도적질하고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물질에 이런 성공하는 사람이 이 도적질입니다. 그 사람은 다 나중에 전부 다 개내야 됩니다. 다 갚아야 돼요. 왜? 자기가 가질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 있잖아요. 이따가 없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죄지어서 가진 거 다 뺏겨나면요 더 허탈해가지고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해.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 전부 다 보상해야 돼. 쓸데없이 자기가 건드려 놨으니까, 쓸데없이 자기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가 썼으니까, 그래서 보상까지 해보세요. 상대적 발탈감과 아울러서 보상까지 하니 이런 도둑질하는 것이 참 불행입니다. 내가 혹시 도둑질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나 없나, 그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짓 증거, 거짓말하면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특히 남의 구원에 손해되게 하는 말, 남의 인격에 여러분들 손해되게 하는 것, 남의 모든 그런 참 삶에 내가 손해되게 하는 말,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내 말인데, 요즘에 악성 댓글 붙이는 내 글인데, 아니면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다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구원에 이익되는 말 해야 되지, 남의 구원에 손해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 했던 거, 이거 혹시 있나? 그것으로 내가 지금 받는 그런 징계가 아닌가 살펴보고, 절대 탐심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적으면 여러분 적게 먹는 것이 내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위가 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벌이가 적어도 위가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십시일반으로 얻어먹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많이 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자기 분복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위가 적은 사람은요 자기는 적게 먹어요. 그 남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구 드물어 와 잘 먹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덤으로 얻어먹고 지는 있는 건 나눠주고, 중요한 것은 위 양 따라서 먹는 겁니다. 그 위 양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 난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들 부러워하거나 불만 품지 말고, 내 그릇 적다고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불만 품며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자기 것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10가지 계명, 이걸 자기가 살펴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재앙을 다 물리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용사에게 빼앗긴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 회복이 안 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죽음에서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하셨잖아요. 죽음에서도 다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느 정도? 기적과 축복으로 완전 말랐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이 회개의 결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징계의 7배나 더 징치해서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 회개치 않은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형편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더욱더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과 더하여서 이런 재앙 중에 우리가 회개를 요구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근본의 회개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이 열매를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지극히 우리가 작은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이 부분,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회개를 시작해서 십계명으로 자기를 잘 살펴 하나님 앞에 거리킨 것은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모든 재앙이 다 멈춰지고 회복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이 나라에,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